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절 아침 예배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함께 나눴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 그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이자 신앙의 원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외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건이에요. 왜요? 그들의 상식과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식은 죽으면 끝이고 죽은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길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상식에서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요, 해가 다르게 성장을 하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5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사람은 그 성장이 멈추고요, 이제 늙기 시작합니다. 키가 줄고 탱탱하던 피부도 윤기가 사라지고 주름이 생겨요. 뭐죠?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국 언젠가 죽고 한 줌의 죄로 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동이 막 터오르는 시각,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이 향료가 시신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무슨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그 무덤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들의 생각 속에도 여전히 사람은 죽는다, 죽으면 썩는다, 이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저 그들의 유일한 국적이라고 하면 3절이었던 거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우리가 무덤에 가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을 텐데 그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 누가 그걸 옮겨주지? 그걸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국 언젠가는 죽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있죠? 불로장생 연구가인 방사 서복을 당시의 동남 동료 500인과 함께 동쪽 한반도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로초가 어디 있어요?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주치의들이 진시황에게 수은 있죠? 수은을 영생불멸의 약이라고 처방을 합니다. 수은은 소량을 섭취하면요, 순간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고 얼굴에 직접 바르면 미백 효과도 있어서 진시황은 이게 명약인 줄 알고 전국에 있는 수은을 모읍니다. 그리고 수은 연못을 만들고요, 수은을 먹고 바르고 하다가 결국 수은 중독으로 코가 썩고 정신병이 생겨서 폭정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침내 호위무사들에게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불로장생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쫓아 수은을 먹었었던 진시황은 불로장생은커녕 50도 못 되는 49세의 세월을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이라고 그 노력이 사라졌을까요?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불로초에서 요즘에는 줄기세포로 옮겨갔어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세포가 여러 종류의 다른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을 가진 세포예요. 그래서 손상받은 신체의 부위를 세포들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나 심한 외상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됐습니다. 특히 백혈병 치료 같은 경우 조혈줄기세포에 의한 치료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선 법적인 규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명 이상의 한국 환자들이 일본에서 무허가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 챗GPT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이 챗GPT가 이슈입니다. 핫 이슈예요. 이 챗GPT는 인공지능 회사인 오픈AI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이 오픈AI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론이 공동 설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챗GPT는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인간을 뛰어넘는 전문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고 AI가 스스로 소설도 쓰고 글짓기도 하고 기사도 쓰고 판결문도 작성한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어 봐 하면 AI가 쭉 만들어요. 30페이지 분량, 40페이지 분량, 거기에 서로의 삼각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봐 하면 그 내용들을 충족시키면서 AI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수술도 로봇이 직접 하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머지않아서 장기도 만들고 혈액도 만드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다한 장기는 그때그때마다 마치 부품을 교체하듯이 그렇게 교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류는 무슨 반영생불사의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몸부림은요, 사실 죽음을 숙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든 더 오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발버둥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오늘도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상식은 이거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정반대의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덤을 지키는 로마 병사들이 다 넋이 나간 시체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도 열려 있습니다. 급하게 무덤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서 지금 놀라운 생명의 선언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길이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지금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에요. 인간의 길은 생명에서 출발해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길, 신앙의 길은 반대로 죽음에서 출발해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신앙의 길이 왜 죽음에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나의 죄악된 옛 모습, 그 옛 모습이 죽어야 생명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새로운 삶으로 다시 부활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예수님 역시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반대였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사는 것만이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라라고 하는 준엄한 메시지가 오늘 이 부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저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그때의 그 시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장차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할 그 사건만을 여러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을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이 무덤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지금 너희가 살아 숨쉬는 그 삶의 자리 갈릴리니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부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사건이 아니라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를 잘 아시죠? 그의 작품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필도프라고 하는 젊은 한 사람이 젊은 시절 충동적으로 여인을 만나서 성관계를 갖습니다. 카투샤라고 하는 여인인데, 근데 그 여인을 그렇게 창녀처럼 버려두고 떠나버립니다. 카투샤는 네필도프의 아이를 갖게 되고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진짜 창녀가 되고 말아요. 어느 날 그녀는 억울하게 손님을 독살한 그런 누명을 쓰고 재판정에 섰는데, 아니 배심원으로 그날 이 네필도프가 참가하게 된 거예요.
네필르도프는 이 카투샤를 구명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이 카투샤는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네필르도프는 그 마음에 큰 부담을 안아요. 그러다가 요한방에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다가 자신의 영혼을 부활시킬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일생을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 바치겠나라고 다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관념과 닥트린 교리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런 관념이 아니라 생명이고 변화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정의가 살아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살아나는 참된 변화,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도 그 부활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요, 세 번째 열매요, 네 번째 열매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의 삶에 대한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